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저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모습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매일이 주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만나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여러분 다 각자 연금으로 한 달에 한 500씩 다 받아서 일하지 않고 맨날 그냥 예배드리고 밥 먹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한번 국가에다 얘기해 볼까요? 우리 사도교회 성도들 그래도 한 500원 있어야지 사니까. 목사님 저는 한 50만 원만 있어도 됩니다. 네,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또 행복하고. 오늘은 주님의 일꾼 선택 두 번째 날입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남자 집사에 대해서 그것이 이제 안수 집사님이 되고 이제 장로님도 되고 남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다. 그러면 이제 여자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분이 주님의 귀한 일꾼인지 좀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 같이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11절 다시 시작.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그래서 정숙하고, 정숙하고. 정숙이 뭘까? 김종숙을 얘기하는지 이종숙을 얘기하는지. 정숙이라는 이름도 참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네. 장정숙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고, 정숙이 뭐냐. 한자를 좀 찾아보니까요. 고들 정자에 맑을 숙자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로서 행실이 곱고 마음씨가 맑고 고음이라는 뜻이다. 여자로서 행실이 곱고 마음씨가 맑고 고음. 이 한자로 들으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정숙한 여인. 헬라어로 보니까 정숙하고가 셈노스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셈노스. 셈노스라는 단어가 뭐냐 봤더니 경건하다, 정중하다, 정숙하다, 그 뜻이에요. 근데 정중하다라는 뜻이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네, 8절을 한번 보십시오. 8절. 8절을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그랬어요. 정중하고. 그러니까 여자들에게 정숙하고가 남자들하고 정중하고는 똑같은 의미예요. 똑같은 의미. 똑같은 의미. 똑같은 의미로 뭐냐?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존경할 만 해야 한다. 존경할 만 해야 한다. 존경할 만 한다. 여기까지 들으니까 부담이 확 되죠. 내가 과연 존경할 만할까? 확 부담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성경에는 이게 사실 스탠다드잖아요. 이 기본이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여자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남자든 여자든 존경할 만 해야 한다. 존경할 만 해야 한다. 존경할 만. 그러니까 남자도 존경할 만 해야 되지만 여자도 존경할 만 해야 한다. 그러한 분이 직분을 맡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맡을 때 여러분은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목사 안수 받을 만한 자격이 돼서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될 줄로 알고 목사 안수를 받았겠습니까? 후자. 저는 목사 안수 받기 전날까지 우리 집사람과 싸웠습니다. 내가 안 받는다고, 내가 아예 안 받는다고. 그리고 검정 넥타이에 난 죽으러 간다. 집사람이 막 노발대발하고 왜 검정 넥타이를 매냐? 장례식장도 아닌데. 근데 직분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내가 그만한 자격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아무도 직분 받을 만한 건 없어요. 근데 직분이 받고 나니까 내가 점점 목사처럼 말도 하고 목사처럼 행동도 하고 목사처럼 생각도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처럼. 저는 숨김이 없으니까
저의 어떠한 과거나 그런 얘기는 다 여러분에게 하지 않았습니까? 다. 예.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딱 그 사람의 자격이 됐기 때문에 시작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직분을 받고 그 위치에 서니까 하나님이 조금씩 변화시켜 가더라는, 거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저도 이렇게 변화시켰는데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기 증인이 있습니다. 2분이나 있어요. 정말 그런가? 먼저는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장목사님 많이 변했는지 목사 안수 받은 후에 물어보세요. 가까이는 노건사님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네. 그러면 잘 아실 겁니다. 예. 제가 신학교 갈 때 깜짝 놀란 분이 2분이 있었는데, 한 분이 저희 어머니고 또 한 분이 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네가? 그러더니 네가 신학교를.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시켜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권사의 직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존경할 만한 사람, 앞으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 그 첫 번째는 뭐냐? 모함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 모함하지 않아야 한다. 모함하지 않아야. 바울은 여자를 권면하는데 모함하지 않는 분을 직분자를 세워라. 모함하지 않는 자. 남자는 어떠한 자라고 했습니까? 남자는 8절에 보면은 일구이연하지 않는 사람. 남자는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사람 세우지 말아라. 근데 여자는 모함하지 않는 여자는 세우지 말아라. 그러니까 첫 번째가 바로 언행이다. 언행. 말. 여자에게는 일구이연이 아니라 모함하지 않는 여자. 모함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거잖아요. 험담하는 거.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헐뜯는 사람을 세워서는 안 된다. 남자와 여자를 보면은 왜 남자는 일구이연을 하지 말아랄까? 일관하면 안 된다고 하고 여자에게는 왜 모함하는 거라고 말을 했을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쓸 때는 약 한 57년에서 65년도에 디모데 전서를 썼거든요.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그러니까 디모데도 임직들을 세우는데 고민했어요.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임직을 누굴 세워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막 개척을 해서 3년이 지났는데 직분자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고민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야. 남자를 세울 때는 일구연하지 않는 사람. 대체로 남자들은 이게 다 말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내가 말이야. 보니까 말하고는 뒤에서 행동이 틀려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세우지 말아라. 여자들은 보니까 말이 많아요. 말이 많아요.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근데 이게 영국 의학협회에서 이런 보고를 했어요. 영국 의학협회. 뭐라고 보고했냐면 여자는 남자보다 턱이 아플 가능성이 4배나 높다. 여자는 남자보다 턱이 아플 가능성이 4배나 많다. 영국 의학협회 보고서에서. 왜 그러냐 봤더니 여자는 하루에 단어를 쓰는데 약 6,000에서 8,000 단어를 쓴대, 하루에. 근데 남자는 2,000에서 3,000 단어밖에 안 쓴대. 그러니까 남자보다 여자가 하루에 말하는 게 3배는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배나 턱이 더 아플 위험성이 있다는 거야, 여자분들이. 진짜예요. 보고서 나온대요. 그러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 교회는. 여자는 똑같은 것 같아. 2000년 전에도, 왜냐면은 지금도. 뒷이야기. 우리 사도교회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자회 끝난 다음에 이런 말이 없어요. 아무런 말이 들리지 않아서 너무 감사.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 권사를 세울 때는 험담하지 않는 사람, 모함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뭐냐? 절제해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
11절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남자들은 뭐가 나와 있죠? 남자들은 8절에 보면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둘 다 비슷해요. 둘 다 비슷해요. 뭐가 비슷하느냐? 남자들은 그 당시에도 술을 즐겼기 때문에 술의 지배를 받으면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자에게는 그 말 하지 않는 대신에 절제하며 그랬어요. 절제하며. 쉽게 말씀드리면 상황에 따라 행동해야 된다. 상황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그러니까 공사 구분이 확실해야 된다. 공사 구분. 어떤 분은 집이나 교회나 그냥 똑같이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집에 있는 냉장고나 교회에 있는 냉장고나 보면 똑같이 있어요. 아니 집에 교회에서도 보니까 이 삼겹살이 있는데 그 집에도 가니까 삼겹살이 있어. 그냥 교회에 남는 건 다 가져가는 또 그런 분이 있어요. 공사 구분이 안 돼. 이런 분. 그리고 또 이렇게 권사님 보니까 반찬을 싸주는데 다툼이 꼭 생겨. 다툼이. 그래서 저는 절대 저희 집 반찬 싸주지 마십시오. 제가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이 집사님 내가 마음에 들어. 이 집사님 더 주고 싶어. 이 집사님 별로. 이 집사님 많이 주고. 이 집사님은 다 먹었어. 그게 들통이 나요, 안 나요? 들통이 난다니까. 내가 좀 친한 사람은 더 챙겨주고 내가 친하지 않은 사람은 덜 챙겨주고 이러면 안 된다. 똑같이 오히려 내가 더 친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교인이 아는 사람을 더 챙겨주고 더 신경 써주고 더 그래야 돼요. 사실. 바자회 때 제가 참 은혜가 되는 것은 2층까지 사람이 올라온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2층까지 와서 물건을 보고 저 주방의 뜰까지 가서 음식까지 먹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럿이 오면 상관이 없는데 한 분씩 올라오는 분이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혹시라도 주방에 가서 혼자 뻘쭘하게 음식 먹으면 어떡하나. 들어가서 봤더니 백장로님 그 앞에 앉아 계시고 또 어떤 권사님이 또 앉아서 더 먹으라 그러고 어디서 왔냐 그러고 교회 다니냐 그러고 말동무를 해주는 거예요. 말동무. 너무 고맙더라고요.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다 눈길이 안 가잖아요. 그거를 다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는 그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온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교회를 이전을 해야 돼요. 그 목사님이 이제 선교하다 들어와서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카페 교회를 했어요. 방배동이 아니라 상도동 앞에서 카페 2층에서 그 사장님이 주일날은 교회로 이렇게 쓰십시오 해갖고 1층은 카페고 그 위에 공간을 스터디 공부하는데 거기를 교회로 줬어. 근데 이게 코로나 지나면서 너무 영업이 안 되고 올해 이제 그 카페 문을 닫게 됐어요.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교회를 죄송하니 이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인들이 한 10명 되는데 10명 데리고 자기 집이 있는 아파트로 들어가려고 그러니 임대 아파트니까 얼마나 좁아요. 그러니까 고민이 많아. 그래서 노예 사무실을 빌려줄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목사님 해결됐습니다. 어떻게 됐는데 그랬더니 총신대학 앞에 보면은 선교한국이라고 있습니다. 2층은 이제 중고 서점이고 그 3층을 주일날 사무실로 쓰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잘 됐다. 근데 그 친구가 나한테 하는 말이 그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교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벌써 그 친구도 한 3년 상도동에서 카페 교회 했는데 교회를 하나 만드는 게 너무 힘드는 거야. 근데 그 친구가 했던 얘기가 뭐냐? 동네 교회가 돼야 된다. 동네 교회. 그러니까 교회를 정확하게 임대를 하든지 세워서 동네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동네 교회. 동네 사람들이 와야 된다. 동네 애들이 와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동네 사람이 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지 못한 사람이 오면은 우리는 따뜻하게 환대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절제하며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공사 구분을 잘해서 교회에서는 교회대로 그리고 잘 모르는 사람, 낯선 사람 이런 사람을 잘 대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행동거지. 여자로서. 남자들은 술 취하지 않는다 그러면 술에 임박하지 않는다면 여자들은 바로 그런 행동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뭐냐? 충성된 자입니다. 충성된 자. 그래서 11절을 보면은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한다. 충성된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충성. 충성이 얼마나 좋은지. 군대 갔더니 꼭 위병소를 지날 때 군인들이 거수경례예요. 거수경례. 그래서 뭐라고 거수경례하는지 아세요? 충성. 대체로 다 충성. 근데 제가 딱 그 위병소를 통과하는데 거기에 있는 장병이 총성을 해요. 총성이 뭔가? 봤더니 충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총성이더라고요. 총성. 고등학교 때 학교 다닐 때도 보니까 학교 교훈이 거기에 충성 써 있다. 충성. 나라의 충성. 근데 말씀해 보니까 충성이라는 것은 꼭 남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에게도 마찬가지로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한다. 충성된 자.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직분 받은 자는 바로 충성해야 된다. 충성해야 된다. 집사라는 단어 자체가 먼지를 뒤집어 쓴다 그랬어요. 먼지를 뒤집어 쓴다. 권사가 되실 분들, 여자분들은 동일합니다. 사실 남자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다 그러면 여자분들은 대부분 주방에서도 먼지를 뒤집어 쓰지 않습니까? 교회의 일꾼은 바로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것, 내 집처럼 내가 하는 거죠. 교회를 누가 사랑하느냐? 교회에 휴지 떨어지는 것을 줍는 사람이 저는 교회를 사랑한다 생각합니다. 내 집처럼 그렇게 아끼는 분. 그런 분이 우리 사도교회의 그런 직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죠. 자, 끝으로 1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지막 결론이죠. 다 같이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두 가지 복을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 아름다운 지위 그리고 믿음의 큰 담력. 믿음의 큰 담력. 여호수아와 같이 다윗과 같이 큰 믿음의 담력. 세상이 감당치 못할 담력. 그 담력을 허락하여 주신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직분자이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어떤 분은 장로로서, 어떤 분은 권사로서, 어떤 분은 안수 집사, 또 집사로서 우리는 다 같은 직분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직분 받은 자가 잘 감당하면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되고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저는 그 아름다운 지위와 또 믿음의 큰 담력을 우리 모든 사도교회 성도들과 제가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